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두 타임을 통해서 상처와 쓴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두 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신 그날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영역을 위해서 좀 나누었죠. 그래서 이 구원의 영역이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구원에 포함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혜가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부유한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부자 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죠. 질병에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도 구원의 한 역사에 포함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길 축복합니다. 어제도 치유 사역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구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교회 가운데서, 나라와 국가 가운데서 치유 사역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구원은 과거,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과거까지 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미래에 단순히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이 현재에도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지금 우리 안에서 풀어지는 것이고, 또한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들에서 치유받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또 구원은 자유원 것이죠. 자유. 옛사람으로부터, 또 그리고 우리의 율법으로부터 자유, 또 그리고 자아로부터 자유, 그리고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이 있는 육체로부터 자유, 그리고 현 세대로부터 자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현 시대로부터 자유, 이런 모든 자유가 포함되며, 또한 구원은 열매 맺는 삶으로도 또 연결되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삶. 30배, 60배, 100배, 혹은 6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저희 그러니까 성계는 열방송계 유나이트 교회에서 화요훈련은 다음 학기가 두 가지 과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의 음성 듣는 것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야지 열매 맺을 수 있거든요.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을 때 열매 맺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방해하는 게 그것이 상처와 쓴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상처와 쓴뿌리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있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지만이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 첫 번째 비유, 네 가지 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옥토만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옥토로 만들고 계세요. 딱딱한 그 마음밭을 경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들 위로하시고, 그 쓴뿌리가 있는 돌과 잡초와 가시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시인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마음밭은 딱딱해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쓴뿌리이기 때문에. 상처받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과잉보호예요. 과잉보호. 나를 철저하게 보호를 해요. 스스로가. 벽을 치는 거죠. 벽을. 다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내면에 쓴뿌리들이 드러나죠. 생기기 시작하죠. 돌들, 잡초, 자갈들 이런 가시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저와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시인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그런 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고백해야 돼요.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지도 아픈데 아파요? 그러니까 안 아프다니까요? 이러지 말아요. 아프요. 기대지 말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쓴뿌리는 죄예요. 쓴뿌리가 생기는 원인은 잠깐 나눴습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 하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착각하고 마음에 품는 독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후욕하고 험담하고 원수 맺고 당짓고 이런 행위들이 쓴뿌리들이죠. 비통한 마음을 품고 내가 억울해 죽겠다고 막 비통하다고 막 여러분 이것들이 다 쓴뿌리거든요. 여러분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있고. 이것은 죄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명을 뒤집어 썼어요. 억울하죠. 그래서 나를 누명을 씌운 사람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후욕하고 험담하고 미워하면 죄예요. 이건 회개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용서하라예요. 용서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보길 텐데요.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상처 쓴뿌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상처 쓴뿌리를 품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으로 믿음을 떠났어요. 의심한 거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것들. 자, 그래서 주님을 떠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이중 부정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서로가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부부끼리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족하면 안 돼. 그 사람은 화다는 얘기죠. 화. 자, 그러면서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실족하게 않을 수가 없지만 실족하게 한 일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실족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3절, 4절이에요. 해답이. 합독할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해요.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쓴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미워하지 않을 수도 없고 시기하지 않을 수도 없고 후욕하지 않을 수도 없고 험담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을 풀어야 돼요. 이 마음을 풀어야 돼. 이 마음을 풀려면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나를 모함하고 후욕하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학대했던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이게 용서가 어렵죠. 용서 어려워요.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믿음을 성숙시켜요. 할렐루야. 용서는 믿음이에요. 용서는 믿음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5절 합독해 볼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사도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막 풍랑이 일던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잔잔해졌어요. 와, 이랬습니다. 문둥병이 치유가 됐어요. 우와! 이랬어요. 소경이 눈을 뜨네. 오! 귀신 들리자 귀신 쫓겨나가고 죽은 자까지 살아나네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막 눈이 계속 커지는 거죠. 여러분, 그때도 제자들은 믿음에 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용서에 대해서는 믿음을 다해주세요. 그랬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용서하는 게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치유사역에 가지고 기도사역에 가면서 능력사역이 나타나는 것보다도 용서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알았죠. 믿음을 더해주세요. 용서는 믿음과 직결이 돼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불신으로 가요. 의심으로 가고 불순종으로 가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과인데요. 이과였는데 수학을 죽으라고 싫어했어요.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학에 수학 때문에 못 가. 다른 점수는 만점인데요. 수학은 만점이 아니에요. 겨우 80점대. 잘하면은 뭐 90점 가까이. 다른 것은 만점인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수학 선생한테 뒤지게 맞았더라고. 그때부터 수학을 쳐다보기도 싫대요. 수학 선생님 보기만 하면 밉대. 그래서 복수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수학 공부를 안 하는 거. 그 선생이 복수하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안 했어요. 누가 손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복수하려고 내가 해야 할 것을 안 해.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가 수학 공부 잘할 비결은 뭘까요? 수학 선생을 용서해줘야지. 용서. 수학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눈앞에서 아른아른해. 수학 선생이 아른아른해. 그럼 뭐 얼마 못하고 덮는데요. 덮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듣겠어요. 여러분, 수학 선생 용서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수학 선생 많죠? 많아. 나를 못 살게 하고. 근데 사실 또 그 친구가 맞을 짓을 했거든요.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 한참 하면서 안에다가 만화 끼고 보고 있었거든. 맞을 짓을 한 거죠.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짓을 한 거잖아요. 한 건데 자기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이제 믿고 있고, 그래서 그 선생이 미운 거지. 미우니까 복수하려고 수학 공부를 안 한 것인데 자기한테 손해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쓴 마음으로.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도 구하셔야 될 거고 용서하셔야 되고. 그래야지 신앙이 자랍니다. 자, 6절 또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믿음을 요구한 것 같죠? 그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죠. 믿음. 자, 6절에 믿음이 6절이 응답받는 기도잖아요.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는 용서에서 시작한다고요. 여러분이 마음에 섭섭하고 있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보면은 불평이 올라오고 있는 사람, 비판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시기하고 있는 사람 있죠, 주변에.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미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마음에 불신을 품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응답 못 받아요. 그 전에 용서부터 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 그 마가복음 11장에서 19절에서 우리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서 나온 이 사건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말라서 이제 죽었죠. 자, 그러자 제자들이 보고, 와!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너희 그대로 될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또 중요해요. 다음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용서하래요. 용서와 믿음은 직결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용서와 믿음은 직결돼요. 필리핀의 한 이제 사업가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에게 7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콜링을 하셨어요. 종으로 이제 부르셨죠. 근데 사업이 참 잘 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부했죠.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어느 날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병원 응급실에 가서 수술대 입에 누웠는데 그때 이미 심장이 정지됐습니다. 그 정지된 상황에서, 죽은 상황에서 천국에 갔죠. 예수님이 이제 함께 갔는데 자기가 천국 밖에 있더래요. 천국 아니고 천국 밖에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 강력하게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 다시 한 번만 살려준다면,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자 예수님이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주인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여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전에 지옥을 잠깐 들렸어요. 잠깐 들렸는데 충격적인 것을 봤습니다. 자기 장모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모님이 지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거든요. 그런데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제 장모님은 세례받고 예수 믿었는데 왜 지옥에 갔습니까? 여러분, 답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너의 장모는 그녀의 친척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도 그를 용서할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는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를 쉽게 하는 편입니까? 용서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까? 대부분 용서를 잘 하지 않는 편에 속하죠. 그래도 용서하기 축복합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하십시오. 나는 용서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나는 지금부터 용서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니,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합시다. 나는 용서한 사람이다. 나는 용서한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을 그냥 쳤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나는 용서한 사람이다. 뒤통수를 때렸어요. 어떻게 반응해요? 나는 용서한 사람이다. 누가 발로 커드 찼어요. 나는 용서한 사람이다. 운전하는데 누가 앞질렀어요. 나는 용서한 사람이다. 용서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용서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한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거죠. 용서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용서와 이해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의 첫걸음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내적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끔 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질 테스트, 성격 테스트 하는 데 있어요. 좀 이제 현명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기질이 있고, 베드로형, 모세형, 바울형, 이런 것도 하고 그래요. MBTI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성격은 이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는 거지, 용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를 용서로 착각해요. 내가 이해해 줄 거야. 이건 용서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해한 거 용서는 달라요. 용서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 의미는 더 가요. 더 갑니다. 에베소 4장 32절을 너희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원수, 내가 폭행을 당했거나 막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이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관대함, 선으로 갚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나를 학대하고 나를 막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 긍휼하게 여겨지는 마음 상태. 그리고 내가 선을 베푼 상태가 용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한 상태죠. 구약에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율법의 이제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상처 입었으면 상처 받은 대로 갚아주고, 이가 상했으면 이에 또 이로 갚아주고, 눈이 다쳤으면 눈도 갚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약의 법이었죠. 율법이었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가 없이 믿음으로만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않고 응어리를 마음에 쥐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저 사람이 나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잘못했다면 네가 나에게 빚진 거야. 이런 마음을 이제 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빚을 진 사람들 그 빚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죠? 법원에 가잖아요. 재판을 해가지고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씌웠을 때 재판장에 가서
재판 받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시죠. 용서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해서 굉장한 책망을 하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어떤 한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주인이 갚으라고 하자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자 무슨 짓을 해서 다 갚겠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을 다 청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000달란트는 돈으로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이 약 5조 원 가까이 돼요. 5조 원. 그러면 이 5조 원이 의미가 아니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도저히 내가 보상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죠.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다 용서를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용서를 받은 모든 것을 다 탕감을 받은 이 종이 동료를 100데나리온, 뭐 몇백만 원뿐이 안 되는 빚을 이제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그 종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다시 이제 옥에 갇히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마태복음 18장 34절에 31절도 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을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정리해 갈 수가 있는데, 첫째, 용서하지 않는 종은 주님께서 옥졸에게 넘기죠. 옥졸에게 넘깁니다. 그 두 번째, 그는 원래 갚아야 할 10,000달란트를 다 갚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 옥졸이라는 단어가 바사니스테스란 헬라어인데 고문관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고문관이라는 뜻도 되죠. 이 옥졸, 고문의 의미는 신체적 혹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 또는 징계, 위압, 괴롭힘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악한 영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저주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갈등을 초래하고 이런 이 악한 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타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칠 수 있는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정신과 의사들 주축으로 얘기하는 게 이거죠. 저도 이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가 관절염이에요. 그 다음에 암, 정신질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용서한 사람이에요.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용서는 타인의 죄에 대한 용서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자신도 용서해야 돼요. 여기서 완벽한 기질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저주해요. 자기가 자기를 책망하고, 그 자책감이죠.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고 자기가 자기를 학대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 위에는 없어요. 안 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해서도 안 돼요.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심판하고 정죄해서 자기를 학대하면 안 돼요. 쓴 마음을 품고 사람들 미워하고 증오한다거나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어떤 병이 잘 걸리냐면은, 여러분, 우리 몸은 세포가 한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죠. 대부분의 세포는 면역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면역 기능. 피부 세포도 시작해가지고 백혈구, 적혈구, 혈장, 모든 세포들이 대부분 혈소판, 모든 세포들이 하나하나가 면역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질병들을 막죠. 그래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균 이것들이 들어오면은 잡아먹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독한 마음을 품으면은,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이 세포들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포가 병이 들거나 세포가 약해지거나 이렇게 되죠. 또 어떤 세포는 미쳐버려요. 돌아요. 그럴만도 하겠죠. 계속 학대하니까 계속 못 살게 하면은 사람이 돌잖아요. 그죠? 계속 못 살게 하면 사람이 돌죠. 그럼 우리 세포도 돌아요. 세포가 돌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외부부터 오는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세균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쳐요. 이 질병을 보고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죠. 자가면역 질환. 여러분 알레르기 많죠? 알레르기 요즘. 알레르기도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죠. 류마티스 관절염, 베체트스병, 수많은 이름 모를 질병들이 80여 가지 이상들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가. 세포가 미쳐가지고. 뭐 때문에요? 쓴뿌리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쓴 마음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요. 의욕이 떨어지고 기력이 상실되고 의지가 약해지고 자꾸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우울에 걸리고 절망감에 빠지고 낙심하고, 어떤 얘기 들으면 조금 위로받아서 조금 기운 차리려다가 또 주저앉고, 대부분 삶이 이게 반복이죠. 이게. 그것은 우리가 쓴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30절도 얘기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평온한 마음은 신체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쓴 마음, 뼈를 썩게 해요. 그래서 관절염이 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신경통이 잘 올 수밖에 없겠죠. 위스콘신 대학의 교수이면서 의사인 로버트 일나이트 박사가 20개 용서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용서를 잘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이 용서를 못하는지. 연구 결과 대체적으로 신경이 날카로우면서 화를 잘 내고 적대적인 사람들은 세월이 흘려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쓴뿌리를 갖고 있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4년, 5년 시간이 지나면은 여전히 가해자를 법적으로 보고 복수하고 싶어 한다거나 그 사람 보면 피하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연구 결과 용서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행복하고 건강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없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이웃을 용서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용서를 해야 되고, 사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를 빌어야 될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가해를 더 많이 하지 피해를 더 많이 하진 않아요.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주는 관계 속에서 쓴뿌리들이 제거돼요. 상처가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학대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한 최고의 수위에 이른 유일하신 분이죠. 주님이 당한 수치와 학대와 멸시와 조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 아름다운 상처란 책이 있습니다. 순전한 나라에서 나온 건데 룩 홀트란 분이 쓴 글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도중에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강대상 앞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을 길게 늘어섰어요. 저도 이제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방문하기를, 우리 집회 중에 예수님이 방문하기를. 아멘. 사람들이 쭉 길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 있었는데 맨 앞에 한 남자가 왔어요. 한 남자가 왔는데 잡지책을 하나 줬어요. 예수님께. 무슨 잡지였냐면 포르노 잡지였어요. 포르노 잡지를 받아던 예수님이 웃으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룩 홀터가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깜짝 놀랐죠. 아니, 포르노 잡지를 자기가 즐겨보던 포르노 잡지를 예수께 줘? 저런 어쩌 이런 얘가 있나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열이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웃으면서 고맙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여자가 또 왔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이 오자마자 예수님의 가슴을 손을 딱 치며 예수님 미워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막 예수님께 막 퍼붓는 거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 욕도 하고 막 때리고 다리에 힘이 다 풀리지 못할 때까지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듣고 맞으면서도 여전히 미소를 띄운 채 고맙다고 그랬어요. 이 룩 홀트란 분이 점점 이제 열받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건장한 남자가 왔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오더니 그 소뚜껑한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쳤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치더니 당신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더니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제 룩 홀터가 워낙 화가 나면서 아니 예수님 왜 참고 있었죠? 왜 저들을 벌하지 않습니까? 왜 저들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시죠? 왜 다 받아줍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가 다 받아줘야 된다. 그들의 어둠을 내가 다 받아줘야 된다.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요. 믿습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앞으로도 용서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용서하세요.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소망 품는 것이 뭐죠? 빛과 소금 되는 것. 빛으로 나타나는 것. 저도 제일 많이 해봤던 말이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목사님, 저는 빛이 되고 싶어요. 빛이 되고 싶어요.
빛이 되기 위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고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60장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해서 빛을 발하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원해요. 그럼 그 빛이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빛이 어둠을 밝히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쓴마음을 갖고 있고 원망하고 남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나타나요. 있습니까? 이 빛은 이론적인 게 아니라고요. 용서하셔야 돼요. 코리템 붐이란 그 여사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1882년인가 태어나신 분 같은데 이분이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셨고 이 가족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죠. 그러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막 이제 잡아가기 시작했죠. 그러자 코리템붐 이 가정에서는 유대인을 숨겨줬습니다. 벽을 이중으로 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했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떤 밀고자로 인해 가지고 발각이 돼가지고 온 가족이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모진 고문 끝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언니도 학대와 그 모든 고문 끝에 언니도 죽고 유일하게 가족이 코리템붐 그 여사만 남죠.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제 코리템붐 여사를 생존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소용소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기적같이 나오고 난 이후에 신학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앞으로 상처받은 영혼들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하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휴양소를 이렇게 이제 섬기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낙심하고 자기처럼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데, 심지어 나중에는요, 그 전쟁 끝나기 전에 나치들을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도 도와줘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논란이 많이 일어나요. 아니, 왜 그 사람까지 도와주느냐? 응? 그 사람 외에도 도와준 사람이 많은데, 하필이면 나치를 도와준 사람을 도와주는 게 뭐냐? 이런 정도로 그분은 용서에 대한 그 많은 이제 마음을 갖고 있었었죠. 그런데 한 번은 도저히 그렇지 못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한 번 집회 중에 한 남자를, 앉아있는 한 남자라고 하는데, 그 남자는 자기가 가족이 포로수용소에 있었을 때에 자기 가족을 학대하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겠죠. 자기 민족을 학대하고 죽이고, 그리고 자기를 엄청나게 폭행한 그 독일군 장교였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본 순간에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불안하고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막 두렵기도 하고, 이것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상처와 쓴뿌리가 속에 있는 것이죠. 상처와 쓴뿌리가. 그 독일군 장교를 보는 순간에. 자, 이런 상황에 처하자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이따 끝나고 기도할 텐데, 한 사람씩 기도할 텐데 저 사람은 오지 말게 해주세요. 주님은 그때 기도를 안 듣죠. 반대로 하시죠. 반대로 오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속 오고, 한 사람씩 한 사람 오고 있으니까, 주님, 저 사람은 기도 맞지 않고 가게 해주세요. 주님 안 듣죠. 앞에까지 오게 하셨죠. 주님, 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느니라. 나는 그를 용서했단다. 너도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그도 용서했단다. 그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이 고레테 문무 여사가 순종하죠. 순종이 고귀한 거죠. 순종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줘요. 그 순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한 순간에 강력한 임재가 와가지고 그 독일군 장교일에 발생됐던 수십 년에 생겼던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 자랐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장교를 용서한, 그 장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순간에, 용서한 순간에 그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수많은 상처를, 쓴뿌리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그래요.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요즘 더 많겠지만은, 혼전에 아이가 생긴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에, 그들이 이제 정말 사랑해서 내일 모레 결혼할 상황이라면 좀 이제 덜 하긴 하겠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 아이가 막 부담스럽고, 이 아이가 죽었으면,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왜 하필이면 임신돼가지고, 여러분, 이 생각도 아이가 느껴요. 이때 아이는 상처받고, 상처받아요.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진짜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엄마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뱃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라나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다 실족하게 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는 상처와 쓴뿌리 있음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십시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상처가 우리 내면에 있는 악한 본성과 연합되면 쓴뿌리로 발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교만한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만함과 합쳐져 가지고 사람들을 항상 지시하려고 그래요. 항상 조종하려고 하고, 항상 명령하려고 하고, 배우기를 절대 싫어하고, 자기가 항상 우뚝 서려고 그래요. 상처받은 사람이 교만한 마음이 있게 되면, 상처받은 사람이 탐심과 탐욕이 넘치게 되면은 욕심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것이 채워지지 않고 남이 더 많이 갖고 있으면은 시기하고 질투하죠. 후욕하고 험담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늘 이제 살아가고 죄를 짓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합시다. 신하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섭섭했던 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짜 많이 섭섭함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섭섭하다니까요. 서운한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죄거든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 다 회개하는 거죠.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부터 용서하시고 이웃을 용서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와 쓴뿌리들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믿음입니다. 용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문관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분을 용서하십시오. 그분을 용서하면서 믿음이 자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그 옆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감사될 것 같네요. 할렐루야. 이것은 다음 편에 우리가 다음 시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은 용서하는 시간이에요. 용서하는 시간. 여러분 수학선생님들 다 있죠? 용서합시다. 용서해요. 여러분의 남편이 수학선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수학선생일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수학선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동료가, 교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을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기 전에 용서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되겠죠. 용서하지 않았던 죄를.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